예레미야 44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뭐냐 이것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집을 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44장 12절 자, 시작.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림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아멘.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42장 15절도 볼까요? 42장 15절.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주면 반응인데 42장 15절도 보겠습니다. 42장 15절. 자,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대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17절도 시작.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뭐를 버리라는 거예요? 고집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각, 이게 고집이라는 거, 이게 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연인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순수한 내 모습이라는 거죠. 자연인의 상태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어떻다고 말하냐면 다 악하다, 이렇게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 나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생각들, 이것 따르면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생각, 성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지 않은 상태에서의 우리의 생각들 다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다 악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않은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들 어떻다는 거예요? 다 악하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채로 결정하는 모든 결정들 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게 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기 때문에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하게 되면 반드시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반드시 내 생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애굽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만 우리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생각이 결국 고집이 되어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그런 이유와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그들은 고집을 피우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걸까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전제냐면 하나님만이 항상 옳다는 전제, 말씀만이 항상 맞다는 이 전제가 이미 애시당초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이게 사실 전제 싸움이라는 거예요. 신학교 때 되게 많이 공부하는 건데 전제 싸움입니다. 어떤 전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 전제로 해놓고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이 전제를 놓고 신앙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를 놓고 볼 때에 성경 말씀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이 전제가 무너지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고대 사람들이 기록한 자신들의 경험, 종교 생활에 대한 자기 경험에 대한 기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권위를 상실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전제가 없는데 무슨 신앙이 되겠고 무슨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전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각자의 고집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다, 항상 진리다, 유일한 규범이다, 이러한 전제가 있으면 아무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헐뜯더라도 누군가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평강하라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면 상황이 종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고집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시도를 다 해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한마디면 내가 하던 모든 방법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말씀 따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것, 이게 전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예레미야가 말해도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제가 없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해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항상 말씀이 옳다, 항상 하나님이 맞다, 이 전제를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버릴 게 뭐냐, 관성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관성. 17절 볼까요? 17절. 자,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44장 17절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하던 대로 하겠다. 여러분, 이게 뭐죠? 관성이잖아요. 하던 대로 하겠다, 가던 대로 가겠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계속 우상을 섬기겠다. 술 먹는 사람은 계속 술 먹겠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지 않고 예배 안 하겠다. 이 관성을 버리고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성을 멈추려면 최소 몇 배 이상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 가게 하는 것보다 가고 있는 걸 반대로 멈춰가지고 반대로 가게 한다는 거, 이게 몇 배 이상의 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죄의 관성을 멈추는 것도 마찬가지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몇 배의 노력과 몇 배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너무 이걸 쉽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흥미가 없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고 제대로 공부하면 잘할 수 있어. 문제는 그렇게 평생 간다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게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한 번 예배 빠지는 게 뭐 어때? 다음 주부터 잘하면 되지. 아니, 다음 달부터 잘하면 되지. 아유, 이제 12월인데 내년부터 잘하면 되지.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 점점 관성이 붙어서 나중에는 아예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관성이라는 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 관성, 죄의 관성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히 죽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덤비지 않으면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죽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이게 무슨 말이죠? 죽으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서는 죄의 관성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되게 예전 영화인데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브루스 윌리스인가요? 아마겟돈. 해성인가 유성 같은 그런 게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외부에다가 대면 아무리 핵폭탄을 쏴도 그 엄청난 관성 때문에 그 궤도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날아오는 그 궤도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유성에 착륙을 해서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서 그 유성에 착륙을 해서 깊이 그 중앙부까지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그 중앙에다가 핵폭탄을 놓고 터트려서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조각을 내서 이거를 하지 않는 한 그 궤도를 수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말하는 것이죠? 죽어야만 그 궤도가 바뀐다는 거죠. 죽어야만 그 관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애굽에 간다 갔다 애굽을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가나안 바알 숭배 이거 안 멈춰지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놓고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철저하게 죽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이 관성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죽을 각오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죽을 각오로 우리의 못된 언어 습관들 고치고, 죽을 각오로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겨우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궤도를 옮겨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 망각하는 거,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시작.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잊었다는 게 안 잊었다는 거예요. 잊었다는 게 안 잊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 다 잊어버렸다는, 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 구원하신 거, 심판하신 거, 말씀 주신 거, 저주받고 축복받고 기도 응답받은 이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이들이 다 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실 분은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보면 광야 이스라엘 되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매번 은혜를 매번 받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불평하고 매번 원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는 자기 힘으로 살았느냐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우리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난이 올 때마다 불평하고 위기가 올 때마다 불안해하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는데, 더 큰 위기 때도 은혜로 지나왔는데 우리들은 훨씬 작은 고난이 또 오면 또다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도 구원하시고 도우신 주님이 이번에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망각해서는 안 될 일이죠. 한 번 은혜로 이겼으면 두 번, 세 번도 은혜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응답하신 주님이 또다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들이 누구냐? 은혜로 이겨놓고서 다음번에는 은혜 붙들지 않고 자기 실력 붙들고 환경, 조건 이런 거 붙든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면서 왔으면서 다음번에는 기도하지 않고 사람 찾아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으면서 이제 와서는 돈으로 하려고 해요. 돈으로 살아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되게 섭섭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망각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입니까? 늘 한결같이 뭐로 살았어요? 늘 은혜로 살았어요. 있을 때도 은혜로 살고 없을 때도 은혜로 살고, 이 사도 바울이었죠. 이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도를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을 망각하지 말고, 여전히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주의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버려야 할 거 말씀드렸죠. 첫 번째, 고집을 버려라. 전제를 확보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무조건 뭐하다? 옳다. 하나님 안에 무조건 옳다. 이 전제 붙들기 바라고. 두 번째, 관성을 버려라. 죽을 때에 관성을 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죽을 각오로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는 자를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망각을 버려라. 어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